12월 14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3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나눌 텐데요. 이 34장도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이 쭉 이어지다가 욥의 최종 이야기에 친구들이 할 말을 잇고 침묵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고 그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욥과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지만 지금 대화가 멈춘 상황에서 자신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의 이야기에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욥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론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좀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과 함께 입이 맛을 귀가 말을 분별하듯이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판별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욥이 했던 말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는 욥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게 욥의 이야기였죠. 엘리후는 욥이 했던 세 가지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정당함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거짓말쟁이다라고 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신에게 허물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화살로 상처를 입히셨다 하는 주장인데요. 이런 욥의 주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죄 없는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재난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사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욥이 했던 그 주장, 굽히지 않고 계속 했던 주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을 수 있다는 부분을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후의 이야기는 욥이 했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추측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지만 또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라고 약간 조롱하듯이 말하면서 그의 그 세 가지 잘못, 그가 이야기한 것, 그 잘못 탄식, 그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하냐면요, 욥이 잘못한 것은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한다 하는 거죠.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를, 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욥이 악인들과 한패다, 아예 그렇게 분류해 버립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악인들과 한패,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 욥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사실 엘리후도 새 친구처럼 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은 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하는 그 이야기, 그 말투, 그리고 그 태도에 대해서 그 태도를 근거로 지금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욥이 정말 뭘 잘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뒤에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새 친구와 비슷한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들의 주장과 다른 점도 있다는 사실 계속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엘리후의 주장을 쭉 보면은요, 욥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 자체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금 고난에 대한 욥의 현재 반응에 관심을 더 많이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욥이 저질렀던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가 어땠냐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욥을 몰아붙이는데, 비슷한 접근이지만 엘리후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과거 이야기도 물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 그 반응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리후는 다시 그 총명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엘리후는 욥의 잘못된 생각과 주장을 반박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결코 악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 분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엘리후는 이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정의를 세우는 분으로 언급한 후에 하나님이 정의를 이 땅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언급하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도 그 말씀입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대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의 생명도 쥐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과 목숨을 도로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그는 욥을 향해서 자신의 말을 좀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욥이 만약에 총명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을 듣고 자기가 뭘 이야기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 깨달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제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다.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며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신다는 거죠. 외모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라고 해서 그를 더 생각하거나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 생각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대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만약에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한다라면 지금 정죄하고 있잖아요. 정죄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잖아요. 이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계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질서를 굳게 하면서 세우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이야기하면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이야기 맞는 듯 하면서도 또 새 친구들과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계속 보면은 알게 될 텐데요. 엘리후가 뭘 잘못하냐면 이제 점점점 그의 주장이 강해지면서 마치 자기의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또 가게 돼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욥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욥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 결국 욥이 그의 의로움을 자기가 죄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점점 강해지면서 욥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부분을 그가 지적하는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욥에게도 욥의 그 태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엘리후의 이야기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이제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지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루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